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귀한 그 진리의 말씀, 저희 모두에게 꼭 새겨야 될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얘기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생각해보면 정말 크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종이라 이제 부르지 않고 나는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은 종을 향해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할 일 결코 없었습니다. 종은 그냥 명령을 지시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터놓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위치까지 그 존재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렇게 자신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래 너는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본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될 뿐더러 혁명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중요한 동사가 보입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사랑을 위해서 애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조건을 갖춰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신앙의 출발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머무는 것, 믿음은 그래서 은혜요,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예수님께서부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로 온 것을 보면 사랑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리의 의지를 먼저 발동하기보다는 그 사랑이 나오는 부분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예수님 성부, 성자 상리,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친밀함이, 그리고 그 신실함이, 완전함이 있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자는 사랑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로 우리 또한 그것을 배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주님은 목적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벌써 관계 가운데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알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MC 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MC를 통하여서,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서로를 비춰보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수직적인 주님의 사랑이 수평적인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 안에서 때때로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더 나누고 싶은데 사랑을 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기 싫은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랑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알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기에 우리의 사랑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전해준다고 하는 행동조차도 아픔이나 걸림돌이 되는 일도 때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들이 가장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멈추고 아주 조용한 공간이었는데요, 10분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잠시 묵상하고 주님 품 안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10분의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을까요? 도대체 내가 뭘 했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깝고, 그리고 10분이 그렇게 많은 생각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어제 일,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했던 얘기, 제가 행동했던 거 왜 그렇게 했을까? 10분 동안 주님에 대한 생각해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머무는 일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비단 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한 주를 살았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부터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주님의 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들 안에 즐겁고, 그리고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왠지 거부감이 있고, 이것도 얽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계명이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과 순종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마치 계명 안에 지키지 않으면 라고 하는 그런 조건문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이 옥새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순종의 자리로 가기 요청하시기 전에 사랑 안에 머물고 9절에 보면요, 그리고 10절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명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자리로 분명히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을 더 지키고 싶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을 아는데 이 행함으로 잘 안 됐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가 있는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네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 또 두 나무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하얗게 된 나무가 첫 번째 보였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 꽃잎이 다 시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합니다. 푸릅니다. 사랑이 뿌리라면 열매는 순종입니다. 사랑이 뿌리라면 열매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뿌리에 생명이 없으면 열매도 맺혀지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뿌리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했을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나오는 우리 안의 감정은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다른 기쁨에 자꾸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 깊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을 최근에 주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입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찬양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갈망함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찾아와 주실 때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훈련 시간 가운데 저희가 이번 4기 8분의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3주 여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 2번 이 본당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분간 불을 꺼놓고 뒤에 찬양만 틀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각자 흩어져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30분이 5분 같아요. 정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저에게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너무 기뻐요. 다른 구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아는 분들은요, 더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제 가능하면요,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야, 저분은 보니까 그냥 늘 기뻐하시네.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들은요, 얼굴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요, 주변의 분들이 다 아세요.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의 사랑에 거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명령을 받고 수행할 뿐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속마음을 압니다. 아픔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지만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이유, 부활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친구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고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친근함이 모세하고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치 그 비밀회의, 속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친밀하심을 마치 비밀회의 하듯이, 그리고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결과가 이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친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여러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엘버트 허버드가 얘기했던, 저는 이 친구의 정의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인 앞에서는 우리 약점을 숨겨요. 그리고 지인 앞에서는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친구는 다 들어주고 함께합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의 잠비아 북부에 보면 바벤바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의 이름이 바벤바인데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족속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바벤바족은요,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저지르면 그 마을 한 복판으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요, 그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 둥그렇게 둘러서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에게 그의 죄, 그의 정죄, 그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가 했던 선행, 그가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을 위했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우리 그 지붕에 비가 많이 와서 살 때 도와줬던 것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네가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내 딸을 도와줬던 것을 알고 있어. 저는 당신이 내가 힘들 때 함께 걸어줬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뒤에서 도와줬던 모습을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몇 날 며칠을 아침부터 점심,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 한 사람을 놓고 바베마 족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졌던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베마 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축제의 자리를 벌립니다. 그래서 그 족속에는 범죄율이 다른 데보다도 월등히 낮습니다. 여러분, 이 바벤바족의 놀라운 이야기가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그 족속은 가운데 사람을 집어넣고 돌아가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가셔 직접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말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얼마나 사랑한지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십자가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그럴 필요가 없던 예수님이 이 모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죄사함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고 걸어가신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5장 14절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명하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죽으시고 선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 할 수 있겠니? 명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전할 그 존재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은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를 늘 불편해하게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하는데 7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은 부분적인 것만, 우리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우리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이 참으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님 원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 나가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지만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참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바라고 있단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섬기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게 우리를 보시고 주님 먼저 견디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바라고 믿고 참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오직 그런 사랑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있을까라고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